5월 9일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의 개념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자, 오늘은 그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누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 이 자격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들 우리는 이게 산상순, 산상보훈이라는 그렇게 주제로 분류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상, 그곳에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팔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팔복. 자, 오늘은 앞에 4가지의 복을 살피고 목요일 날은 후반부에 4가지 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설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죠? 회개의 말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설교는 아니시고 선포예요. 이 내용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체계적인 첫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복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이었죠? 지난번에 그 복을 받을 자가 또 오늘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 좋아합니다. 복. 그때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복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이 복을 산상순의 첫 주제로 삼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의 돈으로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은 돈, 어려운 돈, 그 귀중한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해도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잘 안 세워져요.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만약에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역자 자녀들이요, 생각보다 공부를 못합니다. 교역자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못하는 아이들. 교육자,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가만히 있어요. 말 시키지 말아요. 다르게 앉아요.
그게 엄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 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바랄 것은 하늘밖에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 다 돌아다니면서 다 써보고 구해보고 사용해보고 누려보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겠죠, 여러분. 있다가 없든지 아예 처음부터 없든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써보고 충분히 누려보고 그러다가 다 허비하고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어서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난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은요, 극히 드문 예입니다. 대부분은요, 우리 인생은요, 최저로 내려갔을 때, 바닥쳤을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적어도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아들은 평소에 이런 생각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눈앞에 여러분 진수성찬이 여러분 차려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 먹는 거 그거 여러분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최악의 인생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잘났다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대대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여러분 복음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군가의 눈물, 피눈물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게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이 뭐예요? 그냥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뭐예요? 심장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아니, 자식을 잃어놓고 어떻게 날마다 밥 한 끼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보면은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집 앞에 나가서 저 마을 입구 어귀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놓고 어떻게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따라서 처절하게 운다. 네,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웁니다. 우리 친구들요, 좀 많이 울어야 돼요. 보면은 기도하다가 너무 요즘에 그냥 너무 인생이 풍족한가 봐. 부모님들 좀 밥 좀 굶겨요, 굶겨. 좀 가정에서 좀 경건하게 좀 굶겨요, 굶겨. 참고로 저는 부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다가 절제가 안 돼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금식이다. 아침은 당연히 안 먹어요. 아침 금식한다고 성도님들, 지사님들 말씀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침 금식은 아니야. 적어도 저녁 금식이나 낮 금식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낮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그건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저녁 금식.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오죠. 얼마나 밥이 땡깁니까? 그런데 딱 오는데, 주일아, 오늘 밤 우리 집은 금식이다. 오 마이 갓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그렇게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달 30일에 하루 술 약주 안 드시고 오는 날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일 내내 술 드시고 들어오십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쿨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 언덕배기부터 막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오시면은 우리 집은 비상에 걸립니다. 비상체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형님과 저는 지푸라기로 된 그 가마니 속에 들어가서 오늘 밤 하루를 샌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논에 진무더기 이렇게 싸는데 거기에 구멍 파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에 깔깔한 곡식 보리 깔깔이 같은 걸 몸에 막 묻어 있으면 얼마나 밤새 가려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통이 크셨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말통에 그 막걸리 한 통을 다 드시고 오셔서 집에 오시면 꼭 요강에다 오줌을 누시는데,
하룻밤에 요강을 한 3번이나 4번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다 넘치면은 방에 찌렁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요강을 어느 날은 집어서 벽에다 던져가고 깨뜨리면은 온 집에 그냥 오줌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도배를 합니다. 어머님한테 밥을 차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늦게 차려왔다고 발로 차가지고 슉 날려버립니다. 벽에다 날리면은 옛날 집들은,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모든 음식들이 다 젓갈 중심입니다. 그 젓갈이 온 벽에 피카소보다도 더 멋있는 작품으로 칠해집니다. 하룻밤에 밥상 한 3번 정도 엎어야 지나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뭔 그래 새밥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미치지 않고 견뎌내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도요, 우리 어머니는요, 자식들한테 너희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그런 정신교육을 시키셨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머리가 크니까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큰형님 집에서 청년 때 살았는데, 이 양반이 술을 드시고 오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우리 형수를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업어치기로 그냥 거실에다가 몇 번 업어치기로 신건호가 돌리는 것처럼 몇 바퀴 돌려가지고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불문율이에요. 우리 큰형님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딱 나타나면은 그냥 우리는 얼음이 돼버립니다. 그런 형님을 제가 정말 거역을 했어요. 거실에다가 몇 번 돌려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화가 나서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 있는데 손도끼를 들고 주일학교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저를 죽이겠다. 근데 마침 하나님은 저를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러 차량 운행 나간 사이에 우리 형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런 또 쫄보가 또 예배당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으셔. 마당에만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요, 마당만 밟은 자는요 믿음이 없나 봐요.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도끼 들고 들어왔다가 탁 주님께 사울처럼 번개 맞고 쫙 회개합니다. 이런 진짜 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도끼 들고 마당만 밟다가 가버렸어.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형수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삼촌 오래요. 형님 얼마나 기도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504호였는데 현대아파트 504호였는데 5층을 누르는데 제가 손이 덜덜덜. 주님 도와주세요. 현관문 열었을 때 우리 형님이 제 이마에 도끼를 찍을 것 같은데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띵동 했는데 형수가 문 열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형님 거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레슬링으로 몇 번 넘겨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너 왜 그랬냐?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도끼로 저를 찍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술도 담배도 다 끊으시고 열심히 족보 만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보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애들을 더 보고 싶어요. 조카들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보석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막내 동생, 물론 남자로 막내 동생 그 조카들 얘기 한번 보고 싶다. 울면서 조카들을 보고 싶다. 하나님, 우리 피란이 2딸 좀 보게 해주세요. 주여 하면서 그럴 때 제가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송가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아무리 CCM 요즘에 새로운 찬양한다 하지만 찬송가를 어떻게 따라가요? 찬송가는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가사이고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때 꼭 찬송가 한두 곡을 수요 예배 콘티에 넣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도 찬송가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와 그 가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그 가사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들이 막 celebrate 이것보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학생들 부를 때 제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송가 부르는 그 예배에 꼭 반드시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시라고. 교회 안에 어린 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은혜가 이렇게 있다고, 가능하다고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자기 죄를 슬피 여기는 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을 슬피 우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면 가장 슬프다고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이 뭐예요, 여러분? 통증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가슴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3번씩이나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친했기 때문에 우정을 생각해서 울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였죠.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믿음 없음을 여러분 보시고 통분히 여겼다 그래요. 통분이라는 것은 그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이제 불어닥칠 멸망을 보시면서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망해가고 있으면 우셔야 돼요. 남편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우셔야 돼요. 믿음에서 여러분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가정의 믿음이, 내 자식들의 믿음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 분노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욕심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분노가 치밀어요. 그 두 가지 감정이 겹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때 우신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그냥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건의 중심은 저예요. 말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면 괜찮을 일이에요. 근데 제가 건드렸어요. 저는 가슴 아픈 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돌아서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도대체 이 시간에 뭐 할까? 아니, 교회적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은혜가 지금 임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양육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관심 없으실까? 저 가슴 아파요. 저는 이럴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반드시 말씀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거듭남의 사역입니다. 새로워지는 사역입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여기에 포함해.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큰 이런 집회가 있고 대양육이 있으면요 참여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보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런 장면을 보시고 아마 애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이 가까우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삶이 가득히 여러분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여러분 만년 전, 10만 년 전,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반복, 내일도 반복. 우리가 죽어서도 교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반복해서 요청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셔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거울 삼고 인생을요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역사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설교의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시는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네. 당신의 죽음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자기 죽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부활하실 거 빨리 아는데.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와서 죽는데도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심판길로 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온 인류들,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지나온 세대들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것은 복이 없어지거나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땀에 피가 섞이도록 기도하셨다. 쥐어짜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터져요?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쥐어짜며 기도하는데 땀은 물론이고 그 땀의 안에서 혈관들이 펑펑 터져서 거기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디스트는 아니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멀뚱멀뚱 기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주님이 애통하게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애통은요, 자기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 앞에 자기가 자기를 두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애통은요, 자기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또 그 절망이 찾아와서 또 애통할 것입니다. 그 애통이 거듭될수록 애통이 커져야 안 커져요? 더 커질 겁니다. 어제도 울었는데, 어제도 억울해서 울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 내일도 또 일어나,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애통이 쌓일수록 자기 삶의 현실에서 자꾸 자기를 격리시키고 홀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저녁에도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동하고 우셨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드라마 보고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옆에 성도가 오늘 기도할 때 울면 절대 말리지 마십시오. 우시라고 계속 여러분 휴지 갖다 드리고, 한백철 목사님이 10년 전에 요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온다. 아니 뭐 기도해야 꼭 됩니까? 아니 울어야 꼭 그런 기도가 되고 뭐 울어야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십니까?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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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어요
제가 그때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울면 좋더라. 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하면서 많이 우시며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프게 보일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밤 기도할 때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백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형님, 요즘에 우리 성도들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옛날에 울면 뭐 운다고 뭐라 하더만 이제는 이제 안 울었어요. 힘든가? 여러분 성도들이 울면은요 신앙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애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삶을 두고 울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그분에게 임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애통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크게 읽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라는 말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온유가 무조건 부드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단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일도 끝도 맺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때로는 그냥 우리가 막 저 사람 참 온유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온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의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따라서 프라우스, 프라우테스,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죠?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성품은 거칠습니다. 거칠어요. 그러나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훈련하면 거친 성품은 그대로지만 그 성품을 더 이상 야생동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누굴 위해 써요? 주인을 위해 씁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말보다는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야생마가 훨씬 더 비쌉니다. 저 몽골의 그 광야에 여러분 평야에 그 막 뛰어다니는 그 말들이 훨씬 더 비쌉니다.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그 강한 성품을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뛰어가라고 하면 막 파라락 뛰어갑니다. 고삐를 딱 잡아채면 그렇게 달려가다가 띠 하고 딱 써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주인을 위해서 뛰어가고 멈춥니다.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여러분 주인이 고삐 당기면은 그 자리에서 팍 쏴요. 그게 브라우스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에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야생만 같은 그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히자 그분에 의해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의 성품은 없어도 아닙니다. 그 거칠고 야생적인 그것으로 여러분 소아시아에 여러분 쉬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대적들이 있었을까요? 굽히지 않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풍랑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물러서지 않잖아요. 우리말에 술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다라면 뜨뜻미지근하다, 소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색깔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십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 병졸들이 와가지고 아마 칼을 휘두르고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 행하시는 그 위험, 그 분노하시는 그 거룩한 그 위험이 사로잡혀서 아무도 주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온유한 야생마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집에 마구간에서 아주 얌전하게 잘 이렇게 자라난 그런 말 같이 보입니까? 수많은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예수 믿자마자 3년 만에 신학교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도 말씀하시고 제 자신도 고민하고 교육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관계적으로 여러분 빡세게 훈련이 들어오는지,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 얼마나 관계 훈련이 들어오는지 엑기스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선배 여자 전사님한테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빨리 엑기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포기함이 없고 그게 감사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거분 순종하는 자녀로 자란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 자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온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온갖 불순물 찌꺼기들이 가득 찌르기만 하면 불신이 튀어나오고 찌르기만 하면 불만이 튀어나오고 찌르기만 하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이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김필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엑기스로 나를 죽일 것처럼 훈련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옆에 아내는 힘들죠.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오고 교회 충성되게 어렸을 때 살아온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을 저 때문에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는 말을 직접 사용한 예는요, 딱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 프라우스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한번 쓰였고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예전에 온유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온유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겸손합니까? 믿는 우리가 겸손하죠. 아멘입니까? 충분히 칭찬 받으셔야 돼요. 모세 역시도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겸손한 자로 지금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온유하다라는 의미, 겸손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가난하다,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 세상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죽었다 장사 지낼 때, 여러분 모세는요 무덤도 없어요. 굉장히 서글픈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기 무덤에, 렌트 무덤에 여러분 잠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말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깨라고 합니다. 깨. 네. 자, 그런데요, 지옥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울이라고 표현하고, 수울이 뭐죠? 가장 깊은 웅덩이에요. 웅덩이. 거기를 뭐라냐?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중에서 가장 깊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 이 시대, 오늘도 우리 입술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지금 기업으로 마치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 가진 자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받는다는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상속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속을 했어요. 저는 유튜브 하나만 남기고 저는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 기록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는 있겠죠. 누가 장로로 직분 받았다, 안수집사로 받았다, 집사로, 서리집사로 받았다. 리더만 교회 역사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일반 성도들 이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여러분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만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하늘의 명예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화려하게 보여도 죽은 뒤에 조롱거리가 되는 비천함은 죽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볼품없는 인생을 살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죽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가난하게 사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하재 집사님이나 우리 최일수 권사님 얼마나 큰 재산이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 인생이 이 땅을 마감하실 때 지금보다도 더 존경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아유, 그 집사님 참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던데 교회 헌금은 진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도 돈이 많아. 그런데 교회 성도로 저기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안가가 있습니다. 그게 원장이에요. 11조도 안 하고 그냥 딱 한 달에 그냥 헌금 100만 원으로 딱 끝낸대. 퉁친대. 물론 우리 교회 같은 큰 돈이겠죠. 그거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자기가 여러분 액수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그건 파렴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힘써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다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써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분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뇌사,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는 비록 심장과 뇌의 기능은 멈추지 않았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진짜 증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살아있을 뿐이지 삶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 돈 벌고 날마다 직장 출근하고 그러지만 골프 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있는 자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무릎으로 기도할 때 많이 아프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전체 왜 대답 안 해요? 무릎 기도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약이에요. 진짜 불쌍한 척하면서 무릎 기도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알겠어요? 엄살 피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엄마가 야, 오늘 목사님이 너한테 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뭔가 책망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요.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 같이 잠을 자도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어야 사랑하는 사이지. 등 돌리고 같이 누워 있어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여러분 원망하고 그런 관계는 진짜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해라,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이 반복적인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함께 봅니다. 기쁨의 서신. 아니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디에서 보내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은 그의 몸을 가두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두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그 흡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루의 묵상을 제대로 하면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하루가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 붙잡지 말고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변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변화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눈물을 담아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